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29번째 메시지, 오늘은 복음의 사람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빌립과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보면서 이 한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나타난 이 인물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빌립은요, 이 헤롯 대왕의 서로 다른 2명의 부인이 낳은 각각 아들들의 이름이 빌립과 또 다른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빌립은 초대교회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빌립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사도였던 빌립, 그리고 네 번째 빌립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전도자 집사 빌립입니다. 먼저 그 제자 빌립은 베드로 또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다나엘이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지요. 또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 그 5,000명을 주님이 먹이실 때에 그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계산할 때 그때 잠깐 또 등장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명 중에 이제 가장 이 신약시대 또 복음 전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오히려 제자인 빌립보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복음 전도자 빌립 집사였습니다. 보통 이름 앞에 전도자나 집사를 붙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와 구별을 시키는 이제 그런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사역을 위해서 임명받은 그 최초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성경은 늘 인물들을 쭉 열거할 때는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에다 의미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7 집사를 말할 때 제일 처음 소개했던 것이 스데반이었고, 그 다음이 이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이 빌립의 닉네임을 전도자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빌립에게 있던 4명의 딸들을 소개하면서 이 빌립의 4명의 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처녀들이었다라고 그런 특별한 기록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흔히 대박해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울이 주동자였습니다. 그 대박해의 주동자가 사울이었어요. 아예 교회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요, 그때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에 숨어 살거나 아니면 변절한 것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놀라운 증거의 말씀입니다. 극심한 박해가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오늘 5절과 6절은요, 그 수많은 성도들의 걸음과 행보 중에서 유독 이 빌립의 행보를 딱 집어서 소개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전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히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빌립이 갔던 지역이지요. 빌립이 갔던 곳, 흩어져서 여기저기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필 왜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금기의 땅입니다. 가면 안 될 것이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아주 이방 신과 그 이방 문화가 지저분하게 뒤섞여 있던 혼합된 부정한 곳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복음의 사람, 이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우리 자신의 첫 번째 모습을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사마리아가 어딘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사마리아가 어딘가? 우리 가정의 사마리아는 어디고 우리 교회의 사마리아가 어딘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확히 발견하고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마리아라는 그 의미는요,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사람이나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공간, 사역이나 삶의 지경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보던 그 정도의 경멸이나 멸시나 무시와 기피함까지도 사실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야 할 사마리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그 사마리아로 빌립이 들어갔을 때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사마리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마리아로 스스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은 시작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사마리아를 깨닫고 그 땅 혹은 그 사람 혹은 그 일 혹은 그 자리로 우리가 열고 뚫고 들어가는 것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말씀에 비춰야 됩니다. 나의 사마리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마리아를 향해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 이것을 오늘 빌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했던 일은 한 가지, 그리스도를 전한 일이었습니다. 자, 뭔가를 전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하려면 알고 있어야 하고요, 전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빌립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거하기 위하여 결국 이 땅의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간판은 과일 가게라고 번쩍거리며 크게 적혀 있으나 정작 과일이 하나도 없다면 말이 안 되듯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세워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가 없다면 교회이나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사람 전도자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면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자마자 예수를 바로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빌립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빌립이 삶으로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쌓아갔다고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의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그 땅에 그들과 동화되어 하나 되어 살아냈기 때문에 빌립이 하는 말과 빌립이 행한 행동들을 그들이 신뢰하고 따르기까지 했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렇게 전파된 복음을 그들이 믿고 따를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는 그런 기적까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그 사마리아인들이라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이 허락되고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사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또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어딘가 하는 거죠. 그 시작, 1차적으로는 그 사마리아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한 그 빌립이 시작이겠지만, 사실 그 전에 정확히 말하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교나 박해는 어떤 결과물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이 순교, 박해를 좀 뒤에 밀어놓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것은 순교와 박해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의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집중할 복음의 사람 전도자 빌립에 대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와 울림이 커요. 함께 수요 찬양 집회니까 그냥 반주 없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참 저는 이 찬송하면서 끝까지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이제 그 아프리칸 계열 교회들 가보면 이런 분위기예요. 인도자가 있으나 회중들이 또 인도자가 되는, 이렇게 서로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오늘 딱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함께 말씀과 은혜 안에 시작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그런 크기와 종류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길로 우리가 가야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 안에는 전혀 기다린 적이 없는 사건이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안정적이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낯설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사실은 불쾌할 수도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이 한 해 동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예상한 적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고 나의 삶의 간증을 나눠야 될 그런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마리아로 향하는 걸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자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길에서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그거 뒷수습하기 위해서 뒷쫓느라 바쁘게 사는 삶은 건강하고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성숙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미리 기도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갑자기 와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혹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그 상황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사마리아로 걸었던 오늘 그 빌립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립은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인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그 내시에게 풀어주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내시는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이끄심으로 인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립은 아소도로 갔고 거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쭉 여러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빌립의 오늘 이 사건 이후의 일들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빌립이라는 인물, 이 놀라운 빌립의 복음의 여정의 그 시작과 배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이 나의 사마리아이든지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그 교회의 사마리아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오늘 빌립처럼 담대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역사가 똑같이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이 안에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았으니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그런 열매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또 그 중심에서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일꾼들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자 빌립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 빌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눌 때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환자들이 회복되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대박해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전혀 기대한 적도 없고 상상해 보지도 않은 일들이 어쩌면 덜컥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전도자 빌립 집사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에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나의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부른 찬양인데요, I Pray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함께 우리가 좀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에 좀 튜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본전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던 빌립이 위기와 고난의 바람을 타고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될 때 때로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마리아에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곳에서도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의 오늘이, 나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를 더 채워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더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사마리아, 우리 가정의 사마리아, 우리 교회의 사마리아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거기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사마리아, 주여 우리 교회의 사마리아가 하나님이 한 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 우리가 무엇을 자원함으로 들어가야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그 땅으로 내려가야 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무서워 이 시간 주여 나를 준비시켜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에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오랜자리 교회, 그리고 이 남가주 지역에 죄업된 교회들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놀라운
합심으로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이 산불이 조금 전까지 뉴스를 보니까 5군데에서 지금 동시에 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입니다. 수많은 지역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대피할 뿐 아니라 벌써 5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수많은 가정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흔적과 역사를 그대로 화마 속에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만 명 이상이 대피하며 가슴을 졸이고 빨리 저 불길이 잡히고 속히 이 모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우리도 함께 이 시간 기도로 주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 바람을 멈춰주시고 불길을 잡아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파이어파이터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화재를 잘 진압하게 하셔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화재를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